것이 생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들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악령의 역사는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악령의 역사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 역사를 환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기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생되기 이전에는 육체의 정과 욕심이 전생을 주장하다가 중생 후부터는 성령이 주장할 때도 있고 정과 욕심이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에서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두 인도를 구별하고 또 명심하고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을 확진짓고 살아야 됩니다.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 정과 욕심은 우리 속의 개성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대적한다, 우리의 구원이 지체된다 했습니다. 육체의 일에 보면 15가지의 죄목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20절부터 25절에 보면 9가지 말씀했는데 성령으로 산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나 성령이 또 왔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고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에는 하나님의 욕심이 있고 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소원이 있고 그 욕심이 있고 사람이 소원하는 그 소원 욕심이 있는데 사람의 욕심대로 하면은 그 결과는 어쨌든지 사망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19절 이하에 쭉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5가지 말씀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두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격려하는데 이런 한잔 하나를 얼굴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할까, 저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느냐 하면은 지혜가 없는 무지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광대한 규모를 가지고 당신이 모든 것을 섬겨나가시는데 인간들의 전지자의 그 경영성리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다 한다는 것이 항상 자기 소유고 자기망청뿐. 우리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간단하게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가 그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만 찾아서 그분의 소원 하나만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을 다 조절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털끔하는 것도 실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첫째, 당신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한 예를 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다 조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강하고 충만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빈약하고 약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들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지 못하게 한다. 로마 7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누가 날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고 곤고한 것은 어릴 때가 아니면 장성할 때입니다. 로마서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소유하고 탄식을 곤고한 사람, 우리의 두 사이에 끼어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했는데, 두 사이에 끼었단 말은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 이 두 사람 속에 끼어가지고 자유하지 못해서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악습이 있고 악령, 악성이 둘러해서 자기 중심에 한번 이것이 악행이 됩니다. 두 번의 악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령, 사탄, 악령, 또 악성, 악습으로 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설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저런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하려 하면은 일생 동안 입을 벌리고서도 다 말 못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소욕은 신구약 성경에 이런 소욕을 가지라 하는 그것만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린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지 못하게 한다. 본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것을 이루고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본받고 배우고 하나님 연결돼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동자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피동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지혜요 전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의 소욕을 서로 대적함으로 이와같이 한다 했는데, 서로 대적함으로 이 말은 둘이 싸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아마 성령의 능력과 육체의 능력이 서로 대적할 만큼 그 능력의 비중이 같은 것보다 일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로 하면은 우리의 원하는 구원은 지역이 크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둘이 대적해서 이루지 못한다 말은
성령님만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데, 성령님 혼자 하시면 될 듯 했는데 악령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합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잘 교양해서 복되게 살리려고 하는데, 나쁜 깡패 동무가 못된 친구 그놈이 그 자녀를 자꾸 끼워가지고 망할 길로 이렇게 꼬아갑니다. 그러면 그 나쁜 동무의 부모의 실력이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실력은 깡패 같은 그놈을 당장 감옥에 가든 징계 살리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놈이 자꾸 숨어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자꾸 못 나가게 해도 아이도 그걸 따라갑니다. 이 깡패 같은 동무하고 둘이 뜻이 맞고 정신이 맞고 수준이 맞으니까 속에는 맞습니다. 다 악한 놈이라는. 이 아이의 부모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만 아이가 도망쳐서 또 자기가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자꾸 게을러 끄웁니다. 이 마귀가 간교하게 끄고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자기 하나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두 자입니다. 두 자기가 있다. 둘이 대적함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성령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인도를 못하도록 대적함으로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대적하니까 둘이 아마 능력이 같고 비중이 같고 실 같은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육체의 거스리면 육체에 거슬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육체에 거슬립니다. 육체의 생각은 무언가, 어떤 것이 육체의 생각인가? 이 19절부터 이야기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두릿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15가지 죄목을 말해놨습니다. 참이 우상숭배, 하나님의 딴 것으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계명을 어겨도 직장에 충실히 잘 산다고, 그럼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키고 하나님 뜻을 어겨도, 여기는 정보 자리가 상점 좋으니까 여기는 장사 잘 된다, 장사 잘 된다. 주의를 어겨도, 주님 뜻을 거스려도 해야 된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거슬려도, 하나님과 진리에 위반되어도 이걸 내가 가져야 성공하겠다, 내가 행복이 되겠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경 말씀을 거스려도 이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만 우리가 좀 이렇게 검색해도, 이런 한자는 하나님을 욕을 못 받는다. 참 이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22절 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믿는 성도가 직장에서 근무를 해도, 상점에서 물을 팔아도, 노동을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부엌에 설거지를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생활이요 알맹이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세나 지위나 사업이나 지식이나 직장이나 출세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외식하는 생활이요 껍데기 생활입니다. 성물을 가져오는 그런 생활이 인간입니다. 믿는 성도는 그 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성도의 생활이요, 성도 형편과 현실은 성열매를 맺는다 하면은
어떤 형편을 만나도 평가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형편을 주시되 가장 적절한 형편을 주십니다. 의를 행했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형편을 주시고 악을 행했다고 해서 찬양의 품과 준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적절한 형편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하실 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 놓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같은 것은 뭔가 하면 믿는 성도가 인격성이 신격성을 배우고 공부하고 닦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하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인데 성령에서 이뤄놓으신 이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건 금지할 게 있습니다. 금지할 때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목적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리를 들어서 실제 본보를 들어서 몇 가지 종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성도가 이 9가지 인격과 행위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불행이 생활의 방패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행복과 불행이 생활 방패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으로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부요한 환경을 만나고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부요한 걸 해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면 심히 불행한 형편입니다. 불행스럽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이 못 먹고 못 입고 병든 것도 불행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먹는 것이 더 큰 불행, 영원한 불행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못 먹는 것이 바로 인생의 노정에서 실패한 토막이에요. 실패한 토막. 하나님의 저주받은 토막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반대로 가난한 형편을 만나고 힘들어도 성령의 열매도 하면은 심히 행복한 그런 형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살이를 성공한 그런 토막.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도 심판받을 언덕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평가하는 것이 다른데 성령의 열매를 기준에 평가하는 열매에 있으면 수요를 거둔답니다. 맺지 못했으면 우리가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의 재물이나 지위나 권세나 사업이나 지식이나 활동 무대가 세계를 주름잡아도 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는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인조가 내고 주의 이름만은 권능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교수 노릇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부모사 노릇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가르쳤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딱 잡고 떼었어. 난 모른다. 성령.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지금 계신 모르겠습니다. 배우 계신 목사님인데 보신 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마치 7장에 그 능히 한 분이 악령을 힘이 평했다. 벌써
한 3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조 목사님입니다. 성열매를 맺다고 하면은 재물이나 지위나 사업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활동 문화나 명예나 영광이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커짐으로 자기의 사욕이 커지고 자기 팔반이 커지고 강해지고 성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만 잘하고 강해진다 하면은 그들은 자기를 망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저주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저주받은 사람은 범죄해도 정 형통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잘못되고 평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바른 정평정가를 못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평가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경영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비뚤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히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그런 희로애락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쾌락, 참된 세상의 재벌가도 권세자도 강대국의 미국 대통령을 해서 그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권세도 마음이 안 편할 겁니다. 안 편할 재벌가들 감옥 가고 안 편할 겁니다. 참 만족과 참 쾌락, 참 기쁨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먹을 걸 많이 준비해 놓고 이제 마음껏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더 많이 사놓고 먹고 누리자 했지만은 그날 밤 하나님 불러가면 내 준비가 누구게 되겠느냐 그렇게 했고 1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과 진리로 부여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생 것으로 부여한 자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우습게 봅니다. 참 이 예수 믿는 걸 주님 이름이 깃발피고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심판 끓을 나의 장말 많습니다. 도살한 아래 야고보장에 보면 도살한 아래 심판을 많이 장만했다 그랬는데 시편 52편 7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가진 데 말씀했는데 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한 악입니다. 개인 중심이나 가인 중심이나 사회 중심이나 국가 중심, 인류 중심이라도 악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이지. (2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정지할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정죄 못합니다. 24절 26절 다시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6절까지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믿는 성도가 이 정과 욕심 사욕을 주게 하는데 인정.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 집을 가더라. 참 70세에 떠나는 놈이 갈도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금일처럼 얽혀서 떠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떠나라 합니다. 인정을 초월한 본토 친척 아비의 유산이 있고 같이 살던 친척도 있는데 그걸 떠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
정과 욕심, 이걸 죽이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욕은 믿는 성도에 있어서 일대 원수입니다. 사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의 생각이라, 육체의 소욕이라, 땅의 지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걸 죽입니다. 그래서 마태 신주에 보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했습니다. 믿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자기는 천하보다 큽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일편지 빼앗기자 하면 무엇이 가리요? 그 자기가 누구냐? 새 사람 자기입니다. 피와 성실로 거듭난 새 사람 자기, 영원한 자기, 참 자기, 그 자기를 천하보다 자기한 자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인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땅의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 길을 가느냐 아니면 십자가 원수를 가느냐, 양단과 두 길밖에 없지 중간은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늘 영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는 상한 고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받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읽고 나와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 한 시간에 생각을 뭐 수십 가지 수백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가지고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믿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밤이나 낮이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슬플 때나 고통 병들었을 때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할 일인데, 주님 기쁘시기 못하는 그런 자가 사는 것은 다 헛되이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여를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다 헛되다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두 헛되다. 한 달에 5번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도는 자기 속에는 사욕을 죽여야 되고 육생을 죽여야 되고 자기 주관을 주장을 보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을 보내야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본문 22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토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이래. 헛된 영광.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전부 다 헛된 영광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전부 헛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최종 연단인데 죽음에 놀라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과할 때에 없이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인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지금 가다가 그대들도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 전철타고 온 데 보니까 어떤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걸 마스크를 못 벗고 출근 시간에 지금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래도 마스크 벗지 말고 줄 땀을 흘린 사람들 아침 먹어서 좀 이렇게 좀그 출퇴근해서 할 때는 좀 환자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성령의 열매 중에 다 잘하지 못하지만 충성에 대해서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충성이 참 중요합니다.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나의 게으름을 많이 부립니다.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전사랑 이제 보면 거리고 맡은 자들의 보아서는 충성이니라. 요한계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을 누게 주겠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환난당한 교회고 궁핍한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주님이 궁핍하고 아주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것도 환난당한 거기서 주님 부탁이 권면이 내가 죽도록 충성, 죽음으로써 충성을 마쳐라. 그러면 생명의 물량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이 성내가 되주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해주겠다. 신앙으로 성리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제일 작은 일을 하면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건강이 모자라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본은 충성입니다. 자본이 충성입니다. 늙은 대로 병든 대로 내게 있는 정력이 약한 대로 그대로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이 많고 힘들고 병들면은 제대로 예배 시간 제대로 못 지키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누워서라도 성경 듣고 그게 충성하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가질 충성 차원입니다. 충성은 요소가 첫째 뭐냐면 자기를 뽑아 세운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째 요소입니다. 충성과 상전과 종 사이에서는 말인데, 충성 종과 상 사이에서는 말인데, 상관과 보사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팔려 있는가? 자유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팔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여기에 매여서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몇 해면 몇 가지 몇 해를 견뎌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역량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참 귀한 겁니다. 자기 역량에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 있는 대로 다하는 것이 또 충성의 요소입니다. 한 가지는 충성에는 자기 이해를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말은 넌 이것으로서 끝을 마쳐라. 이것으로서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생명인데, 내 아내인데, 내 아들인데 건방진 청질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 주님 주신 군이 내 군이면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팔리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내 행편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입장과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인 깨달으면 피곤치 않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더라도 주의 피에 팔린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힘이 되고 제가 됩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피에 팔린 것입니다. 나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종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충성이 귀한 것이 우리의 자본입니다.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찾아봅시다. 거기 참 주님 앞에 착했다, 잘했다, 마음을 맡겨주겠다, 참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천할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마태 25장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마태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읽어봅시다. 23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잘하였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작은 것에 충성, 내가 많은 것 주인의 것을 다 맡겨주겠다.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참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개척교회들이 앞으로는 도움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교회는 문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재정면으로도 그렇고 개척 살아남기는 문제, 이래도 좀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이야기한 도중에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바로 하면은 누가 심지어 작은 것 바로 하면 큰 거 할 수 있다. 지극히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그걸 함으로 해서 큰 거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 제가 전도 나가면서 다른 분들이 좀 길거리 가면 저는 지금 안 나가지만 목사님 도움이 했습니까? 묻는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 도움이 했습니까? 목사가 무능해서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참 시편 71편 9절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말씀입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널 장래에 모든 사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이 노인의 기도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늙을 때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버리지 마소서. 내가 백수가 돼서 흰머리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 모든 사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참 우리는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원전 주님이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 대상이 그리스도 그 목적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과 하나님 모든 창조와 섭리 시대 오늘의 시대를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시대 지금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음식을 해야 될 그럴 때라 생각합니다. 정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은 너무 자기가 마음이 더러워서 고쳐가지는 안 되고
안 되고 아주 새 것으로 창조 지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시고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구원으로 만족하고 이 구원 즐거워하고 이 구원 역사에 자기 할 일을 다해서 마음을 복종하고 몸 복종시켜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 받은 은혜만 해도 참 큰 다른 무엇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 갈라디아 2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지요. 두 절도 찾아보고 말씀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말씀을 살아야만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이 우리입니다. 나를 내 마음대로 내 조감대로 내 때로 내 좋도록 살 수 없습니다. 내 좋도록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로 사치했던지 자기 좋게 했던지 그만 고난에 또 갚아주라. 내 백성아 나오라.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자기 좋게 하고 죄를 자기 사역 자기 좋게 하기를 즐깁니다. 여기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가 될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암송을 해놓은 말씀, 암송을 해놓은 게 우리의 좋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모두 두 번 해보십시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함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저가란 말이 몇 분 나오는데 혼돈하지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을 위해 살게 함이니라. 반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되는데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하는 일도 행위도 사람도 안 됩니다. 이러므로 참 이 두 가지 생애 열매에서 육체의 생애로 열매를 맺느냐 성령 열매를 맺느냐. 육체로 사는 것은 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워지고 성공해도 다 썩어질 멸류관이다. 썩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되기 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성령 열매를 맺는 생애냐 아니 육체 열매를 맺느냐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충성
또 충성의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다른 무엇을 살 수 없는 우리 되어 있고 주님이 구속이기 때문에 날마다 날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날 따라오라 하기 때문에 쟁기 잡고 들 돌아보는데 하나 합당치 않다. 합당한 자가 우리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